그래서 팔복이 말이 좀 잘못된 거예요. 팔복이 아니라 8가지 삶의 자세. 그런 삶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8가지 축복받는 자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음 처음 보여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를 잘 열어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또 그게 아닌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법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성령의 법이 있대요. 믿는다고 해서 다 동일한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법은 뭐냐면 전사님 이 팔복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다 양심이 있어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양심이 100%였기 때문에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당시에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그 100%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도 상관이 없었다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하기 다 옳았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과 동시에 그 법이 어떻게 됐다고? 마음의 양심이 손상을 입어서 양심은 올바른 표준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요. 죄를 지은과 동시에 그 모든 인류들은 아담 이후로는 다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율법이. 율법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요. 하지만 좋은 거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왜냐? 율법을 다 지켜야 좋은 법인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요. 결국에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는 못 지킨다고. 살인한다고요. 이번 주에도 했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못 지켜요. 그럼 우리는 그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럼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 많으신 분이 다 지켜주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아.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좀 부족해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 내가 어떤 그런 가치관이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저촉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나를 믿고 따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다른 법. 양심의 법도 아니고요. 이제 율법, 죄와 사망의 법도 아니고 성령의 법에 저촉이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지금까지. 이게 법이래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법 아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령이 배불러요. 근데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끝까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막 어른들 막 헌금 많이 하면 뿌듯해. 내가 죄인인 거 왠지 생각이 안 나. 뭔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어. 오늘 하루 열심히 했어. 그러면 왠지 유쾌해. 상쾌해. 오늘은 주님 앞에 헌신을 다 했으니까. 사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뿐이지 그걸로 내가 왠지 죄를 덜어낸 것 같고 뭔가 내가 가벼워진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더 계속 열심히 해야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우리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죄인으로
계속 어떻게 마음부터 생각, 그게 그거라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라고.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고. 때론 부족해도 괜찮고 나를 믿는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획이 많아. 생각이 많아.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나 바쁘거든요. 바빠요. 그런 사람들 심령은요, 배가 부릅니다.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항상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목표를 다 이루나요? 축복을 얻나요? 복을 얻나요?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해요. 처음은 우리 뜻대로 시작을 해요. 내 생각을 하지만 결코 나중은 결코 그 계획한 대로 모든 인생들이 다 끝마치지 못한다는 이야기. 결론이에요. 처음엔 해봐. 주님이 들을 해봐라. 그 끝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끝도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가 끝이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루면 될 줄 알았더니 아직 내 마음에는 뭔가 이게 다 안 찬 것 같아. 또 열심히 살아. 평생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공허하면요, 결코 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얘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계획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근데 진리라고 해요. 이걸 진리는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파라는 게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한마디로 알파벳으로 하면 A부터 Z까지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알파벳이 뭐라고요? 오메가야.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거야. 그래야지 너의 처음도 든든하고 마지막도 든든할 거야. 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아무런 처음과 마지막을 다 정의한다? 결코 안 될걸? 왜? 처음과 마지막은 나니까.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마무리가 될 거야. 내가 알파, 오메가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이나 이런 재단 같은 데 이렇게 써져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A 모양. 약간 그 옴 알죠?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성령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 하지만 성령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다른 표현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이걸로 되나?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는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게 맞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보호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라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요.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요? 없어요. 그거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처음과 나중 다니까.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썼죠?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그래서 성령님께 막 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막 갈구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이게 안 돼요. 주님 막 갈구하는 거예요. 부족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모든 매사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게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베드로가요, 자기 뜻으로요, 그물, 어부 생활 30년. 30년 어부 생활하면요, 아기 때부터 대학교 나왔겠습니까? 공부만 했겠어요? 아니요. 눈 뜨자마자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부모님 쫓아서 물고기 잡았을 거예요. 프로야, 프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전문가가 봤을 때 물고기가 없어, 이제.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했을 때는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이 해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았을 때,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애통하는 자.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 없이 웃기만 하고 축복을 얻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축복만 누리고 싶고 환난과 근심 걱정이 없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환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매사가 행복합니까? 왜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주님의 법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90% 이상이요,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의 잘못과 나의 옳지 못한 선택으로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완전히 뭔가 인생을 다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연단과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외로움, 슬픔이 와야 옵니다. 내 잘못으로 온 건지 주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점프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렇게 애통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고통이나 외로움, 슬픔, 애통도 주님 나라의 시작이구나. 내가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한 시작이구나.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연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가득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을 얻는 시작이구나. 주님 안에서 잘 견디면 내가 이거 잘 견뎌내고, 욥이요 정말 몇 배의 복을 더 받게 되거든요. 천적이 낮아졌지만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 애통이 나로만 국한돼서는 안 돼요. 내 주변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참 그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게,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저건 아니야 라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고, 가슴 아파 해야 된다고. 그럼 알겠어요. 가슴 아파 하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100%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봤을 때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진리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엄청난 곳이에요. 애통 안 할 수 있겠어요? 애통하죠. 애통한 마음의 기도를 부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했어요. 내 삶에서, 그 주변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실상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다는 뜻, 길들이다라는 뜻이죠. 길들이다. 온유하다. 한마디로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명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한 말씀을 만나고 훌륭하신 예수님과 내 삶을 함께 맞춰가야 돼요. 무조건 맞춰가려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삶에 누가 조언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듣고 움직이나요? 아니면 내 삶의 조언자는 내 자신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최고의 조련사예요?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나요?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그러면은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응답이 온다고요. 기도를 하고 마음 먹은 것은 주님이 주신
기도하고 믿으라고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먹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길들이 열리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을 딱 봤을 때와 기도 안 하고 봤을 때 뭔가 벌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근데 음성은 못 들었어.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았고요. 어떤 찬양이 내 마음속에 오지도 않았고요. 내가 어떤 결심이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 삶이 열리고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이걸 하게 됐지?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오는 어떤 결심? 기도하셨다는 응답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히 으아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울리면서 오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세기를 그럼 올 수도 있겠죠. 뭔가 기적적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올 수도 있겠지만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빛나는 명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셔서 정말 여러분들은 온유함이 사실 되게 가장 우리 청년들 봤을 때 가장 열심히 달려가는 길 중에 하나잖아요. 나은 삶, 나은 거. 정말 주님께서 좋은 스승이 이끄는 그런 좋은 인생 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배가 부르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배가 부르겠죠. 먹을 거 많은 사람들은 뭐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가? 딱 봐봐. 세상 행복해 보이고 세상 고민이 없어 보이고 뭐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시면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덜 출세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요,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전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입각해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베풀 줄 아는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한 이웃에게, 그리고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내 노력이라도 좀 베풀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어려운 이웃의, 어떤 어려운 친구들의 힘듦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오지랖이 넓어. 그리고 위로해주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 이루고 진심으로 또 그것을 뭔가를 이룰 때 기뻐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한 사람은요, 그럼 내면적인 것만 중요하다. 아니요. 외면적인 것도 여러분들 잘 준수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마음만 중요하니까 요즘 전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고 복잡하게 써질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난 이런 스타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요, 정말 깐깐하십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간단하죠.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어때요? 주님은요, 아니에요. 원하는 게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면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청년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시나요?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공의가 흐를 거라고. 내가 도왔는데 그 삶에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른다고요. 나도 모르게 흐른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자.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의의 주를 목마른 자이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물과 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거고 그런 삶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팔복은요 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는요 비우는 복이에요. 비워야 돼. 뭔가 비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5번째부터 8까지는 이 비워진 상태에서 채워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채워지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령을 비워서 성령으로 배부르게 채워진 성도들은요 능동적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자신의 평강을 혼자 스스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위의 평강을 가져다 줄 줄도 알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넓은 마음. 선생님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인재상이야. 현대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인재상. 뭐 성경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요. 이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100%. 꼭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말도 있대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증오도 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 긍휼이 안 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저거 천사같이 천사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네. 그런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성령님께 늘 사랑을 체험받고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그런 상대를 잠깐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미워할 수 있으나 성령님을 상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미워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부족함, 뭔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 부족함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알게 돼요. 그래, 이러면 이 팔복의 삶의 자세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 놓여져야 돼요. 놓인 사람은요, 길지 않다고요. 미워함이.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미워함을 덮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건 벌 받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그 유명한 대사 몰라요? 미움을 가득 안고 사는 게 오히려 내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아니요. 그쵸? 주님께서 그런 긍휼의 복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전사님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토마스 아퀴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전사님 예전에 단체방에 오는 적이 있어요. 빨간 책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청결이구나. 좀 어려웠어요. 정말 청결하다는 건 뭘까? 청결해야 된대요. 우리가 청결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대요. 청결하다는 건 뭘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단순하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단순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곧 마음이 단순한 자라고 해요.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는 마음이 단순해야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소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성인들이 쓴 이런 책이나 글을 보면요, 단순함에서 오는 복이 엄청나요. 영적인 복은요, 여러분, 단순함에서 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고 싶으십니까? 단순해지십시오. 마음을 단순히 가지십시오. 그럼 보게 될 거예요. 듣게 되고 열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심령을 비운 상태, 그래서 성령님으로만 채워진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무슨 복을 얻는다고요? 주님을 이거 잘못됐다. 마음이 청결, 이거 잘못됐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보는 거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때만 참 잘못 써졌네요. 자,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주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세상은 화평과 거리가 멀어요. 세상은 계속 경쟁시켜요. 계속 뭔가 내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과 싸우고 옆에 있는 내 경쟁자와 싸우고 이간질도 시키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평화를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100% 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인식하십시오. 세상은 평화와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계속 경쟁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육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아요. 육에 속한 성도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녀요. 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육에 속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단순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하게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화평케 하지 않는 자, 화평을 깨는 자를요, 잘 들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평화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평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온다라고 함께 나눴었는데 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평화가 옵니다. 손해보는 삶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랬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크게 받아. 내 자신은 그래야 돼.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엄청 사랑한다고 하죠. 손해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분이 손해보는 엄청난 손해야. 육적인 우리를 사랑하고 육적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지나다니는 벌레 죽여본 적 있죠? 그 벌레나 우리나 어디 존재가 다르죠? 비슷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존재가 다르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상당히 하찮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인간이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육으로만 보면은 동물들이 더 낫다니까요. 시력 더 좋은 동물들도 많고요. 몸 좋은 동물들,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들, 우리 알잖아요. 여기 호랑이 한 마리만 있어도요. 여기 여러분 알죠? 코끼리 한 마리만 들어있어도 무서워가지고 우리 절대 못 이길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육으로 봤을 때 알잖아요. 생쥐나 우리나 90%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손해봄으로써 손해죠.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일컬어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대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상관이 없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시대가 그래요. 풍요로운 시대라. 하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대가 지났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섬겨주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전하는 거 어렵죠. 예수님 믿으래 교회 갈래 어렵죠.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손해보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팔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십자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와서 교회를 갔다 왔으니 축복을,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축복을 누리는 거야. 뭐 했으니? 됐어. 이거요, 율법적인 삶이라고요. 이거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다 알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8가지 거 함께 나왔어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8가지 삶의 자세,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성공하는 인생,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8가지 기본을 외워야겠죠? 결단하십시오. 결단한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모습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람 한번 찬양할까요?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보았습니다. 주 나를 보시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은혜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아들이라 그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다짐을, 나의 결심을,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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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말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에 천년들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재를 성령의 복을 구하는 것은 일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온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중요한 내 마음에 무릎 꿇는 것이고 주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삶의 자세를 가진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고 주 하나님을 이 시간에 도와는 마음을 갖고 불쌍한 자의 복을 받고 원합니다. 우리의 주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세상과 주님에게 긍휼 여기는 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살건의 말씀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차분한 자는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체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정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라 주님 앞에 영적인 마음을 단순한 삶을 사시기 다니라 주 하나님 영적인 마음이 단순한 자는 영적인 단순한 자는 하나님의 정결을 만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헌명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완벽히 있길 원하고 또 내 인생에 완벽히 있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가져야 될 주께서 원하신 완벽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완벽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그들들이 이루며 그 삶의 자세는 행함을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서도 복받는 자잖아. 이 세상을 복받지 않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을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살아가고 싶고 소금을 살아가고 싶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시지 않고 성령의 법을 살아가지 않을 주님만을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주어만까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 그나마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우리 마음 살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 소금이 되겠다 말로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고자 노력하다 했으며 사랑하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구하옵나이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을 주시려 믿습니다. 그 마음을 청결하고 주시려 믿습니다. 완평하고 주시려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복받은 자, 우리의 복받은 자의 마음을 주시려 믿습니다. 의로운 자의 복을 주시고 신령이 가난하고 행복한 자의 복을 주시려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주하나님 아버지께서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성령의 복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충분히 은혜를 더하시려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신령이 가난하고 주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는 큰 하늘의 복을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네 감사합니다. 네 주께서 함께하시니 감사드리며 성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를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 예배드린 이 심령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세상은 정말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찬양을 듣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문화이며 사단의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가지 삶의 자세를 배웠으니 그대로 살아보아라. 간단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살면 된다. 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단단한 믿음, 그러한 심지 굳은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살아